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철 가을을 맞이하여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기분도 좋고 또 컨디션이 좋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진전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매를 볼 때마다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 그런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계속해서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의 중요성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표준, 이 스탠다드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글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신 불문율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양심, moral conscience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 신기한 그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내 양심의 도덕률이라고 했습니다. 진화론자 다윈은 주장하기를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도덕적인 감각과 양심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윈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과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짐승에게 없는 양심이 있어서 다르다고 자인했습니다. 도대체 양심은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의 편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사상이죠. 이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이 relationship, 이 관계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가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도 거리낌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셋째, 양심은 신앙 인격 형성의 규범이 됩니다. 양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성경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함께 강조된 것은 착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했습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을 논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그 깨끗한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신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자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성경이 원하는 장성한 자의 특성은 이것이 정의인가 불의인가를 분별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자이고 모든 것을 날카롭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자입니다. 신앙이 장성할수록 양심의 기능이 첨예화되어 민감해집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생각하고 지나가던 것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삶을 교정해 나감으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맥도날드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냅킨이나 크리넥스를 가져가는 경우 양심이 말하기를 이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가져가는 것은 안 돼. 그냥 두고 나오니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추워서 담요를 주는데 사용 후 집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요체가 됩니다. 니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편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 1,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양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동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피곤하고 위험이 있어도 물리치고 전도한 사실에 대해서 내 양심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양심입니다. 내 양심의 호소를 통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양심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꿈이나 이상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맙시다. 다섯 번째, 내 양심은 신령한 생활과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건전한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한 시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양심이 올바를 때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양심이 중요합니까? 이상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 올바른 삶의 관계를 갖는 것, 신앙 인격 형성의 규칙,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편, 신령한 생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크게 둘째, 양심이 어떻게 날마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첫째, 양심과 영적 생활. 양심은 말씀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양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게 기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답게 명확히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각인의 양심 앞에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역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승리로운 사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양심의 상태가 기도 응답의 전제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위에서 형제 사랑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담대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기도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떳떳한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등한해지면 양심상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기도 생활이 재생되고 양심의 관리가 기도 응답의 전제가 됩니다. 신령한 영적 생활을 원하십니까? 말씀 사역에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십시오. 셋째, 양심이 전도 생활의 전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를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합니까? 질문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대답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는 16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넷째,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교제하는 일의 전제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면 암송해야 할 성구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섬김과 교제 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꾀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먼저 자기 양심에 나타나며 끝내는 밝혀지게 되고 성실한 행위를 하려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섬김과 교제를 해왔음을 내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 기도생활, 전도생활, 교제생활의 전제를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양심의 관리입니다. 맑고 투명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가 영적 사역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양심이 평안하고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문제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거리낌,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낌, 물질과의 관계에서 거리낌,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헌신하기를 그렇게도 촉구하는데 왜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까? 불꽃에 물 한 바켓을 들고 와서 붓듯이 왜 양심의 호소를 억제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양심의 호소대로 살면 성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말하는 그릇됨, 범죄, 잘못됨, 후회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고마비 계절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심과 회개에 이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아니하는 양심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더 밝히 성경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애청자들에게도 양심이 말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며 생각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물은 채 무거운지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